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고 흔들었기 때문에 오늘을 종려주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타셨던 것은 말이 아니라 낙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사실 말이 흔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일반적인 무엇이었냐면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또한 이 나귀와 노새를 탄다고 할 땐 그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으면 평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반대로 말을 탄다, 말을 타고 간다, 이럴 때는 전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타고 간다 이러면 전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열왕기상 1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노새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38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다윗의 왕 노새에 데우고 인도하여.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이 노새는 말과 당나귀가 섞인 종입니다. 뭐라고 하죠? 잡종이라고 합니다. 노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 부을 때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왕을 말에 태우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잡종인 노새에 태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왕입니다. 즉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교통수단이 뭐예요? 노새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나귀 중에서도 무엇을 탔습니까? 새끼를 탔어요. 즉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건데 어떻게 오시냐, 이렇게 올 거다라고 지금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겸손하여 나귀를 탔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도 보시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 로마 문명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은 비천함을 의미했습니다. 겸손은 뭐라고요? 비천한 거예요. 아주 천박한 것입니다. 그러나 힘있고 강한 것은 아주 영광스럽고 아주 명예롭게 여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겸손을 수치로 여기는 시대에서 예수님은 겸손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었고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겸손해야 합니다. 즉 힘과 권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겸손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닮아가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다시 볼 건데 6절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서 누려야 될 권위를 가진 분이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겸손의 자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도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 이 말씀도 겸손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겸손을 싫어합니다. 또한 겸손을 위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히려 강하고 오히려 담대함을 좋아해요. 즉 힘있고 능력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경험하다 보면 강하고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어느 사건 앞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문제와 고통 가운데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이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뭐라고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즉 하나님 보시기에 내 영혼의 상태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 영혼의 상태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의 조건인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힘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에 걱정과 고민과 슬픔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문제들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잠언서 22장 4절의 말씀처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겸손하면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겸손하면 무엇을 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겸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꽉 짜면 딱 두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올까요? 겸손
그리고 사랑. 겸손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겸손의 결과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의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죄의 사람들을 속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 구원을 받고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죠.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산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하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를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나오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그 당시에 시민들의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반응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시민과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친 말은 바로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호산나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다면 뭐예요? 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즉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그분께 호산나라고 지금 외쳤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믿는 건 좋은데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로마의 통제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경제적 가난으로부터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을 오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되지 못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되지 못했을 때,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되지 못했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로 몰아버리는 그런 군중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가복음 15장 10절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그는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그는 빌라도 총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빌라도 총독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총독은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빌라도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중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바라바를 놔줄까 아니면 예수를 놔줄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아랴.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4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에서 14절의 목소리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1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다릅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15장에 이 백성들이 화를 내면서 예수를 죽여라, 당장 죽여라, 이런 목소리와 오늘 본문의 말씀인 21장 9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기쁨으로 막 소리 지르는 이 장면이 얼마나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환호하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무리들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관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생각한 예수님이 메시아관에 맞지 않으니까 치워버리자, 죽여버리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관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메시아관이 맞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설계하신 메시아 사역이 옳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설계하신 메시아관은 이 땅을 넘어서 영원히 잘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니까, 예수 믿으면 성공하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게 순간 삐끗하거나 틀려버리면 어때요?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수? 시험 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수의 관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드는 기준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축복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보다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완전히 다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흔들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나라는 어때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갑자기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겸손과 사랑과 진실과 공의로 주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즉 요동하지 않는 반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외모로 단장합니다. 그죠? 세상은 언제나 외모로 단장해요. 건물을 봐도 깨끗하게 지었거나 아니면 리모델링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헌 건물을 보면 어때요? 별로 보고 싶지 않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에 자기의 힘을 쏟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여있기 때문에 이런 차를 끌고 이런 집에 살고 이런 명함을 만들고 이런 직위를 얻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즉 보이는 것에 자기의 능력을 과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님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즉 물질로 꾸미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물질과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즉 세상 일은 그것들을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과 권력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성도는, 즉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은 물질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을 앞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성도는 잘 들으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 예를 들면 무엇이 있을까요? 신령한 것, 거룩한 것, 하늘의 것, 바로 주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것을 앞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갑자기 아멘을 안 해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물질 없으면 못 산다고 이야기해요. 돈 없으면 못 산다는 거죠. 맞습니다. 돈 없으면 못 살아요. 물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예화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동기들의 모임이 있는데요. 한 번은 제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한 3번 정도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국제 변호사를 하는데, 이 친구가 그날따라 어떤 시계를 차고 왔습니다. 시계를 차고 왔어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그 시계를 차고 왔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 옆에 있는 친구가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야, 누구누구야? 와, 너 비싼 거 아니야 이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잘 모르니까 또 순진하게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변호사 친구한테, 야, 그거 얼마짜리야? 이랬더니 그 친구가 피식 웃으면서, 이거 2,500만 원짜리, 이러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는 2,500만 원짜리 시계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 시계가 또 그렇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변호사 친구를 가만히 보니까, 밥 먹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영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무엇인가 좀 불편해 보였어요. 이상해 보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커피숍으로 옮겼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조용히. 누구누구야? 너 무슨 일 있어? 뭐 몸이 아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살짝 속 이야기를 하면서, 에라, 기도 좀 해줘라. 사실 최근에 아내랑 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 회사에서 여러 가지 압박과 고통을 여러 가지 막 나에게 보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 자다가도 수십 번 깨. 그래서 최근에는 불면증세가 너무 강해서 수면제를 먹고 자. 근데 그거 아니? 먹으면 먹을수록 무뎌지는 거. 옛날에는 한 알 먹었는데 요즘에는 3알 먹어야지 잠이 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그런 애들이 있죠. 이렇게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꼭 그 옆에서 또 가만히 듣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 시계를 발견한 그 친구가 또 들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다 또 들으면서, 야, 그래도 돈 보면 넌 위로가 되잖아. 너는 돈을 잘 버니까 시계 보면 위로가 되잖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변호사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 그런가? 이러면서 좀 어벙벙한 표정을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시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가 마음이 괴로울 때 시계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속상할 때 다이아몬드를 보고 위로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친구랑 싸웠어요. 그런데 집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빨리 가서 봐야겠다. 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지금 내가 자녀 일로 속이 상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어려운 일로 힘이 든데, 지금 내가 괴로운 일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무엇보다 지금 내가 병에 걸려 몸이 아픈데, 뭐 나의 큰 집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차를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보고 뭐 위로받는 사람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칭송을 받으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칭송을 받았지만 겸손하게 오셨다는 것이죠. 진정한 왕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겸손하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겸손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거룩하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